자, 잠언 19장 19절 다시 읽어보세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예. 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혈기를 잘 부리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무슨 벌을 받는 줄 아세요? 자꾸 화를 내면 주위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벌을 받습니다. 화내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마 뭐 그렇게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자꾸 화내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아무도 안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족까지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사람이 목사하면 어떻습니까? 교인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은 건져 줘봤자 나중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기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딱 오늘 밤부터 12시부터 절대 화 안 낸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꼭 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나도 은혜를 구합니다. 화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래도 화내고 나면 누군가 옆에서 하나 떨어져 나가요. 아니 죽든가. 심령이 죽어 심령이. 그래서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맹렬히 그 노를 자꾸 바라게 되면 벌 받는다는 겁니다. 그 벌이라는 게 지옥 가는 벌이 아니고요. 사람들 자꾸 지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전혀 그것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누가 뭐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쓰게. 자,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그 궤에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성의껏 한다고 세술에다가 또 그 쓰러질 것 같은 거 들여다봤어요. 잡고. 그게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부축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 법궤가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궤를. 그래서 이 법궤가 좋을지 뭐가 됐냐면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 어떻게 해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죠. 받으면 뜨거운 게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잔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은 게 뭐냐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오벳에돔이요, 내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꼭 즐겨받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근데 그냥 왕이 그냥 갖다 집어넣으니까 받은 거예요. 인간은 우선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에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오벳에돔의 자손들 중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살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힘이 약하니까 당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한 받으려고 그래 나는 밀어내는 거 봐.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면 벌을 받아도 네가 받으라는 식이거든 그게. 그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됩니다. 예. 자, 22절 또 읽어보세요.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으려면, 즉 인권이 오려면 어떻습니까? 좀 인자해야 돼. 은혜를 좀 말해야 돼. 사람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길 원합니다. 복음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른 거 없어요. 그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예.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은혜 받는 건데, 은혜를 말해줘야 은혜를 받지. 근데 율법과 심판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세요.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입술을, 그렇게 말하는 인생을 우리 협회가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사모함을 받게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우리 고향분입니까? 무슨 종친회입니까? 직계조상입니까? 그분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를 사모합니까? 그렇죠? 은혜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 나중에 사모받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도 계속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사모해요. 근데 교회 가면 맨날 그냥 율법적인 얘기 하니까 세상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까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가려니까 맨날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그냥. 자,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 후로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매사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에 늘 성공하면 결핍할 수가 없어요. 매사에 족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가 아니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면 족하게 돼 있어요. 매사에 족하게 돼 있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와도 능히 피할 길을 주셔요. 자,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은 참 하나님 쓰시기 어려워요. 뭐 식초 입에 식초 같다고 그랬던가. 능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 다 쓰셨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모세도 다 쓰셨어요. 입이 둔하다는 예레미야도 그랬죠. 나 입이 둔하다고. 아이라고 그랬죠. 다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게으르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려워요. 하여튼 부지런해야 돼. 바로보다 먼저 나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보세요. 항상 바로보다 모세가 먼저 나가 있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죠. 다스린다는 게 결국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확인하는 거거든요. 일일이 눈에 보이는 거 시키고 제대로 시행됐는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건 게으르면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다니면서 확인이 되는 거고 부지런해야 챙기는 거거든.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길 괴로워해. 그럼 돌아가셔야죠. 손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 괴로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아니 손이 밥그릇까지 가는데 그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걸 안 한다는 거거든. 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자라는 거는요, 엄청나게 불가능한 것을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조금만 내가 신경 쓰면 되는 거, 이걸 안 하는 걸 게으르다 그래.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되는 거, 조금만 더 관심 두면 되는 거, 그것을 안 하는 것을 게으르다 그래. 전혀 불가항력적인 거, 엄청난 것을 안 하는 걸 게으르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이제 잠언 19장 24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걸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이 달란트 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건 뭐야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건 피하게 해주시고 오지도 않게 해요. 우리에게 허락한 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자, 참여할지어다. 사람이 한 일은 뭡니까?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한테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큰 일은 맡기지 않아요, 사람한테. 인간의 죄를 사하는 거,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거, 다 큰 일이죠. 그런 건 하나님이 직접 합니다. 천지 창조하는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뭐 이미 이루어진 일, 그냥 다른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거, 그걸 큰 일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건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 길이 이렇습니다고 알려주는 게 뭐 큰일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길을 알고 있는 길 알려주는 거 뭐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리 큰 일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큰일 났다고 말하면 안 돼요.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긴 건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거 맡겨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엄청나게 큰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칭찬을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 2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남겼으면 뭐 그거 200원 줬더니 400원 된 거네. 어? 그 별로 많이 남긴 것도 아니네. 2달란트 줬더니 뭐 한 추억을 남겼다 이러면 그거 별로 크게 한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요. 조금만 더 충성하면 될 일, 조금 잠 좀 조금만 덜 자면 될 일, 조금만 시간 내주면 될 일, 조금만 돌봐주면 될 일, 조금만 덜 쓰고 드리면 될 일.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더라는 겁니다. 15장 24절에 27절 마태복음.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예, 우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한 꾸중이 뭡니까? 정 장사하기 싫으면, 움직이기 싫으면 누구 빌려만 줘도 이자는 받지 않겠냐 그 말이죠. 전혀 안 움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뭐 그냥 소금 사려 그러면 나도 이 얘기도 하기 싫으면,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기 싫으면 누구 빌려주고 이자라도 받으면 들어오지 않, 돈 가지고 빌려 이자라도 들어올 텐데 그것마저 안 했냐 그 말이거든. 그 조그만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조그만 거. 아이고 차 타가 좀 가가지고 그 알고 있는 거 전달만 해주면 되는 그것도 안 하냐 그런 이런 얘기거든. 그것도 귀찮다고 안 하냐. 다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고개 들기 싫다고 그래. 그것도 안 먹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만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2달란트만 남겼어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도 얼마나 쉽습니까 사실. 그죠? 뭐 없는 거 꼬다 하라는 거예요.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 중에서 10분의 1 떼이라는 건데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들어온 거 중에서 내 손에 쥐인 거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라는데 그게 뭐 어려울 게 없다고 사실.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11조 가지고 애 먹이고 그거 가지고 한이 안 하는 사람은 참 더 해볼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걸 못 하는데 그 사람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엄청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애쓰면 되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요. 대단한 무슨 어떤 사람이 그러죠.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목숨까지도 과하다. 아이고 11조나 잘해라.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그러냐. 그냥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요. 거창하게 나갈 필요 없어요. 무슨 목숨까지 내놓냐. 자,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엄청난 걸 안 해서 게으름이 아니고, 그래서 수저를 밥그릇에 넣고 그 뜨거운 밥그릇에 손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예. 그 정도 올리는 수고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정도 수고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 그냥 조그만 거라도 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조그만 거 여러분 하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착한 걸로 봐주고요, 충성된 걸로 봐주고요, 부지런한 걸로 봐주고요, 면류관도 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여해 주는 겁니다. 꼭 뭐 마이크 잡고 무슨 강사만 해가지고 무슨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상급은요. 예. 가장 나쁜 게 손 싸매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나 그런 걸 하고 앉아서 군번이냐 내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손 싸매고 앉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뭐래도 조금만 하는 건 그게 다 하나님의 무슨 상급이고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런이라는 개념, 상급의 개념, 하나님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난 것만 해야만 상급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소한 건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무슨 큰 엄청난 무슨 뭐 그냥 불 받아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불 받으면 다 불타게. 그게 아니고요. 예, 더운 여름에.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 하는 것도 주님의 일에 관계된 건 다 상급입니다. 죄가 큰 죄 작은 죄가 없듯이 상급도 마찬가지라.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면, 아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상은 어떻습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상급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그 상급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면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아요. 그냥 많이 남겨도 적게 남겨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같다는 얘기는.
그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상급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찬양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엔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 이전엔 주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귀중한 맡기셨다.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생명 바쳐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하도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뭐 죽도록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 맡겨준 거 그날 감동대로 조금만 우리 하듯이 하면 주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앞에서 마음도 주님이 여시고 길도 주님이 여시고 엄청난 것도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그렇습니다.